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완악함을 버려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완악함을 버려야 산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은 이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은 가축과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치는 재앙들인데 이 가축과 이 동물들에게 지금 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번째 재앙은 모든 가축과 사람들에게까지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전염병이 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지금 이것이 어떤 애굽의 신들을 지금 나타내는가 좀 살펴보면 애굽은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소를 섬기는데 소를 섬기는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토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신으로 여겨지는 태양신 라의 딸이자 호루스의 아내입니다. 다산의 상징인 신이 지금 이 암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하토르이고 이 남자 그 황소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피스라는 신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아피스도 다산의 신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죽은 이들을 보호하는 신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겼죠. 그게 뭐냐면 이 아피스를 숭배하는 황소를 숭배하는 그 신의 숭배에 대한 연장입니다. 보고 배운 게 이제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들을 그렇게 섞어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지금 악성 종기가 나는데 이 세그메트라는 신과 이시스라는 신을 지금 치는 겁니다. 이 파괴의 신이고 또 치료의 신입니다. 그럼 이 치료를 이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또 회복하고 세우는 것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과 질병에 대한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더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4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6번째 재앙까지는 다 이 질병과 관련된 재앙인데 이 사람의 모든 병과 관련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신으로 섬기면서 동물들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동물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의 종교의 잘못된 근원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번째와 6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재앙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볼 때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반복되면 우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죠. 이건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우연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강해집니다. 그 얘기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면 이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도 지금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죠. 한번 얘기해서 들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바로가 그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가 또 약속을 하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 그 약속을 번복하고 다시 재앙이 내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만나야 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말씀도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또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 기초와 근간이 되는 신들에 대한 의지와 그 믿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시키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차례로 파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 여호와의 강력하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레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도 있으시고 이 일의 결과도 아시고 끝도 아시고 이것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다 아시지만, 이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정을 지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죠. 이스라엘도 괴롭고 애굽도 괴롭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강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에, 특히 괴로운 경험들 할 때는 이제 2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아마 이 모세와 아론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바로 앞에 나갈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나가서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다니, 또 얘기를 또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불편한 관계와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자, 바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또 이번에도 거절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의 굳은 마음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말씀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가축을 치겠다. 너희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 가축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점점 강화되는데, 지금까지의 재앙은 그들에게 잠시의 불편함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작은 재앙이 일어나고 작은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깨닫다가도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금세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너무 간사해서 금세 마음을 돌려버리죠. 지금 애굽 사람도 그렇고 지금 바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일이 강화가 돼서 재산에도 이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반복된다면 지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와 지금
애굽에게 지금 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된 상황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갈립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의 일을 다르게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똑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지키시고 다르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구별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이제 고센 땅에서부터 이제 그 구별이 일어났었죠. 이 고센 땅은 괜찮았는데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가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구별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재앙은 땅에 내리는데 이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땅에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에 대한 개념들이 약하다 보니까 이 왕은 세상의 왕들만 보다 보니까 왕은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압제하고 이런 것만 연상을 하는데 실제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낼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고대의 왕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왕이 아니시라 능히 자기 백성을 지킬 힘과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별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능력이 있으신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면 이런 구별이 일어나고 이런 보호와 안정과 지켜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들과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위기 같지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지금 10번의 재앙을 내리신다면 그들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망합니까? 완악함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완악함을 굳건한, 풀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라 그랬죠. 이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것을 갈라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과 우리의 구별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반과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삶의 믿고 살아가는 기반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각종 신들을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차이,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지금 일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5절 말씀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제 행할 것이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십니다. 목적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한을 정하여서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진 일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재앙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먼저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이룰 때에 과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너무 구체적이죠. 때와 장소와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그때 그 장소에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전혀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과연 내일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일이 된 그 시간에 또 그 애굽과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과 그 각각의 다른 장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7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처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선명하게 경험하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몰라서 못 믿었지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잘 믿어야겠구나. 이게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 것, 피해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보호되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강해서 굳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뤘으니까 더 이상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마 더한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모습들이죠.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마음을 돌려서 믿지 않고 또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겠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완악할 때, 굳어질 때 우리는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에도 늘 일어나죠. 우리 시대에 정말 부흥의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막 서고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했던 한때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그 뿌리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또 많이 넘어지게 되죠. 어쩌면 이 애국과 같이 가장 강대하고 강성했던 그 한때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 속에 그들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고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를 맞은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근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을 때에 우리 속에 완악함이 있지 않은지,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멸망의 길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 또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 얘기하지만 믿음 없는 또 혹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재앙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풀무의 재를 바로의 눈앞에서 날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서 지금 뭐가 날아가죠? 재가 날아갑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두 움큼의 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시고 이것을 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재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비록 볼품없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재를 가지고도 일하십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눈앞에서 재앙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바로의 눈앞에서 직접 그것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건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도 안 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시행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어떤 반응을 기대하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됐지만 이 즉각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도 바로가 깨닫지를 못하지요.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완강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심지어 이번에는 11절 말씀해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바로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바로의 능력의 대행자였던 요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하게 흉내를 좀 많이 내봤죠. 짝퉁으로 따라하다가 이전의 재앙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이제는 흉내조차 내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 재앙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고 여기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 말하지만 세상은 반드시 이 한계가 있고 능력이 정말 바닥이 나는 그 순간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그들은 이제는 흉내는커녕 하나님의 재앙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들도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기에는 세상의 힘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12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처음부터 아셨고 처음부터 바로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재앙과 자기가 의지하는 수족들마저도 그 재앙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끝은 죽음이었고 패망이었고 결국 파국으로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은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 구별된 그 다루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완악함이 계속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들이 있고 파멸이 있고 파국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든 일들과 위기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경험들 속에서도 다른 결과와 다른 경험들을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혹 완악함이 있거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믿기를 또 거부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